Last night I lay a-sleeping, there 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was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의 물결이 넘쳐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라도 말씀을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박정근 집사님, 또 우리 유길박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이때지만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옷도 좀 좋은 옷을 입으시고, 안식일에 교회 오듯이 말입니다. 좋은 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게 잘 정돈된 그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준비도 잘 하셔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그죠? 흐트러진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때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구별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여기 그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의 대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이 계시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두진 시의 하늘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익는다. 능금 아시죠? 요즘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사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 조용히 있기만 해도 가슴이 하늘처럼 푸르러지고 맑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어쩌면 티 없이 푸르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새 속에 찌들어 사는 때 묻은 육신을 씻어내고 거짓없는 자연과 하나됨을 그 씻겨진 가슴에 절대 순수의 하늘을 가득 채우고 하늘을 마시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쁘게 잘 익은 사과처럼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종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그것은 매우 심각하고 또한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을 닮게 되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땅을 닮아갑니다.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하늘이 내게로 다가옵니다. 그 하늘을
깊게 들이마시면 가슴 구석구석에 낀 때가 말끔히 씻겨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땅을 바라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먼지만이 안개처럼 자욱하고 그 속에서 호흡하면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것은 질서요, 땅에서 보는 것은 혼돈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맑고 청아한 소리요,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시끄럽고 거슬리는 탁음뿐인 것입니다. 하늘은 마음을 맑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지만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기분을 불쾌하게 합니다. 하늘은 생명을 잉태하지만 땅은 죽음을 잉태합니다. 아름다운 천사들은 하늘을 날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을 배회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하늘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지만 땅의 언어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들려오는 언어들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호흡하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뜻에 살고, 땅을 바라보고 땅을 호흡하며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며 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마시며 사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가고, 하지만 땅을 마시며 사는 사람은 탐욕과 자기 출세를 위해 이웃을 짓밟고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와 가치가 그들이 품고 있는 하늘인가 땅인가의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자분이 고양이를 한 마리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상점에 들어가서 이 고양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점 주인이 이 고양이는 500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500달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 고양이가 100불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500불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하시는 말씀이 이 고양이가 원래 1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고양이가 앵무새를 한 마리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400불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양이는 500불인 것입니다. 그 고양이 값에다가 고양이가 먹은 앵무새 값이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은 자들입니다. 앵무새를 먹은 그 고양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스스로의 가치는 그다지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더해진 후에 우리의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값은 무한한 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한한 가치를 소유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하늘과 땅을 온통 보혈로 물들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성의 상징인 사랑의 극치요 자비의 함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는 용서라는 깃발로 하늘의 펄럭입니다. 아니, 하늘을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슴에 쉴 새 없이 펄럭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순간 그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의 순간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크게 외쳐가로되 주님이시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머리가 깨어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라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투척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최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물결치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다. 하늘을 마시십시다. 하늘을 우리 가슴에 두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배우는지요. 그 보고 들은 것, 배운 것만 가지고도 어쩌면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배운 것만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에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도 어쩌면 불교의 8만 대장경도 하나의 이론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종의 지침서이죠. GPS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GPS.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익히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삶의 질을 통해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은 곧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을 마시는 것은 곧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되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통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솟구쳐 오른다 할지라도, 가슴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늘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 예수를 우리의 가슴에 품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기적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살기에 너무 바쁘고 지쳐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라볼 겨를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신 예수님, 그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이지 않으니 하늘도 보이지 않고 땅만 보일 뿐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 땅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춤을 추는 그런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글씨를 남겨주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 아름다운 그림, 글씨 이런 것들이 그 가슴 안에 만 권의 책이 채워져야 표현된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설가 우리 황순원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싶은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챙기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변하지 않죠? 성품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때로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가다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늘을 보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고민과 한탄에 대한 해답은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마음껏 마셔보십시다. 가슴에 꽉 차도록 말씀으로 심호흡해 보십시다. 우리는 필시 빨갛게 잘 익어가는 능금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어느 날 관상장이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동안 땅만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어디 동전이 한 엽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드디어 관상쟁이 집에 들어가서 관상을 보는데 그 사람이 장자를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당신 상은 거지상이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이 장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질이 나고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리라 생각하고 한 주일 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고 넓은 들도 바라보면서 걸음도 위풍당당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관상쟁이가 이번에는 장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의 관상을 보아하니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요. 도저히 당신의 그 높은 경지를 내가 헤아릴 수가 없겠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틀림없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201장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일어서서 저랑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91장.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전사 노래하는 곳 나와 이르러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사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요란한 이 세상에, 악의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요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닻을 내리고 뿌리를 깊이 박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